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주님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예수님 대신 말씀님을 존재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화답 2,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과학 실험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건전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꼬마 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건전지의 힘으로 꼬마 전구에 환한 불빛을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지요.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꼬마 전구에 건전지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서 빛을 발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전선을 연결해 보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건전지 이상 없고 전선 꼬마 전구에도 이상이 없는데 어떤 조치가 또 필요할까요? 또 다른 조치는 꼬마 전구에서 건전지로 또 다른 전선을 이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건전지에 있는 에너지와 생명이 꼬마 전구로 들어가서 다시 오게 되지요. 그 힘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 이 과학 이야기를 비유로 접목을 해볼게요. 건전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꼬마 전구는 이 세상과 가정의 빛을 밝혀야 할 우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으면, 건전지에서 꼬마 전구로 공급받으면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게 이 3부 예배 가운데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자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후 축도받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내 삶의 모든 대부분의 부분은, 일상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거나 바라거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예배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꼬마 전구와 건전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여 꼬마 전구인 나에게 내려오는 전선은 이미 예수님께서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로부터 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양쪽 전선이 다 연결되어야 나라는 이 꼬마 전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빛을 발휘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이 과학의 원리가 이 영의 원리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의 원리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실은 지난주부터 이 상황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지난주에는 말 혹은 말씀과 관련해서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나의 심령 그릇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하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십자가의 도에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나누었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릇에 담는 것과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본문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지난주, 지지난주 요 몇 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로 함께 나누은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한번 확인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복습한다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지금 짤막하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우리 가정, 제주, 조국의 범죄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우리 가정, 제주와 조국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긴 인생은 아니었어요. 육체의 생애가 33년이었는데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움이 있는 날이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자, 이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막상 십자가의 도를 감당하셔야만 했던 당시의 주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한번 주님의 말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주의 심정 확인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하셨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요. 그런데 막상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날이 하루 전 임박하니 예수님의 육체의 심정에 다가오는 부담이 오늘 본문 표현처럼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아주 통속적인 표현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즐겨 쓰지요. 배고플 때는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과식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배 터져 배불러 죽겠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승께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지난 공생의 3년 동안요, 성전에서 채찍질로 성전 청결 사건을 2번이나 일으킨 당당하신 예수님이세요. 바리새인들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리더들에게 과감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버럭 화를 내셨던 예수님이세요.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요, 홀로였지만 용기 있게 그 여인을 변호했던 예수님이세요. 제자들 앞에서 랍비 스승으로서 최고의 존엄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요. 자, 제자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오픈을 하고, 오픈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또 하소연하는 대목이 그 다음 구절 35절과 36절이에요. 함께 연이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라. 35절 중반에 보면 이 때가 지나가기를 간구했다고 그래요. 36절 중반에 보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고 그럽니다. 이 때와 이 잔이 뭔데요? 바로 다음 날 맞이하게 될 십자가거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 위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데, 또 그것을 당사자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막상 그 앞에서 예수님은 분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때와 이 잔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설하듯이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정서적 반응과 소용돌이 치는 생각을 여과 없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4구절을 읽으셨어요. 참 짧은 구절이지요. 속독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4구절은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이 구절 안에는 당사자 예수님의 심령과 내면의 복잡한 소용돌이 생각이요 깊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10초가 아니라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도를 위한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지만 동시에 쉽지도 않음을 아시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뇌와 분투 속에서 주님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애제자 3명에게 당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고 기도의 후원, 중보 기도를 요청까지 하셨는데 이 당사자 예수님이 아닌 주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37절에서 40절까지예요. 37절에서 4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내면의 곤혹스러움은 당사자만 압니다. 당사자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여러 복잡한 상황과 분투는요, 당사자만 알 뿐이에요. 스승의 제자들을 믿고 당신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더라도 당사자만 고뇌 속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에요.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는가를 봐야지요. 41절이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다 라는 것은 주님의 결단이 섰다라는 뜻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때, 그 날, 그리고 그 잔을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가 심히 놀라 슬퍼하고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 날과 그 잔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날과 그 잔을 받는 것으로 결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저 십자가의 결과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기까지의 하룻밤의 과정이 당사자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를 모르고 간과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의 고뇌 어린 몸부림치는 갈팡질팡 왔다 갔다는 인간적 정서와 내면의 소용돌이 동요라는 과정이 있은 후에 결과랍니다. 이런 과정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냐면 순종의 과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순종의 과정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은혜를 주셨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셔야 했던 선택 여로의 과정, 순종 여로의 과정을 로마서는 딱 한 줄로 소개를 해요. 앞에 한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해요.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충신교회 산부 예배 성도님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항상 당신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말씀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반응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목적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요,
그 구원 목적을 역사 속에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바로 여기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도로 인한 구원은 발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 가정과 관계사 속에서, 사회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된답니다. 곧 죄사함, 의인됨, 이것이 나에겐 축복으로 다가오면서 이 축복이 우리 가정과 관계와 사회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맞지만 이 해답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거쳐야만 했던 곤혹스러운 풀이 과정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도라는 해답이 의미가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특별히 고3 때 모의고사를 칩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 수학 시험을 칠 때요, 80%는 객관식 문제예요. 20%는 주관식 문제가 나와요. 성적 점수는 다르지요. 근데 5문제쯤 되는 주관식 문제 가운데 3문제는 답만 기록하는 주관식 문제예요. 2문제 정도는요, 풀이까지 적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답이 더 점수가 커요. 여러분, 그 문제, 풀이까지 적게 만드는 그 문제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수학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수학 교과서를 근거로 하여 문제를 낸 출제자는 학습자가 문제 하나를 풀어내는 과정도 정답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요, 그 시험에서요, 설령 답이 틀려도 과정이 수학 교과서 공식대로만 풀어가는 과정만 보였으면 빵점이 아니라 100점은 못 줘도 중간 점수는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는 실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향해 내가 풀어나가고자 곤혹스럽게 맞이하는 이 풀이 과정, 하나님은 이거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설령 그 정답까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일컬어 순종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극한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인됨이 이미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설교 초반 예화로 사용했던 건전지와 꼬마 정구의 비유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건전지, 우리라는 꼬마 정구, 예수님이라는 전선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인됨의 영적 권능 에너지가 들러오는 길이 이미 열린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죄사함과 의인됨의 영적 권능이요, 꼬마 정구의 빛 권능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발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도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실이요. 십자가의 도에 화답하는 것이 우리라는 꼬마 전구에서 하나님이라는 건전지로 연결되는 전선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야 내 안의 전구에서 죄사함과 의로움이라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연결해야 할 그 전선이 바로 순종이라는 전선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쳐야만 했던 곤혹스러운 풀이 과정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순종만 있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인간살이, 세상살이, 가정살이가 그렇지 않죠. 정말 곤혹스러운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인 거예요. 내 감정과 자아가 심히 놀라 슬퍼하는 거예요. 이 때가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이 잔이 꿈이었으면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듭난 나의 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라고요.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곤혹스러움이에요. 이 풀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의 내면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늘 옆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친구들도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요. 오직 당사자만 힘겹게 그 과정을 버텨나가고 밤새도록 풀이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 10월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어느 권사님의 일화를 재차 좀 나눌게요. 그 권사님이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아들이 짝꿍 여학생과 함께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요, 선생님 교실에서 담배 피니까 냄새 나서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이 두 아이들에게 필통으로 머리와 뺨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분이 안 풀린 이 젊은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엉덩이와 다리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엉덩이에 멍투성이가 되었대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이들 앞에서 당했을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자 이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이라도 학교로 달려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 가지마라는 소리에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하소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듯한 평강이 임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여전히 마음의 분노의 격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 권사님께서 바로 전날에요, 읽었던 큐티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펼쳐서 빌립보서 4장을 울면서 읽고 또 읽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가슴이 아파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그 큐티할 때 마지막에 적는 조경 부분이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절대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아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말씀 시천 다짐을 보면서 그래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 남편에게 말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학교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히려 주님께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됐답니다. 하지만 감정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별되는 이상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분노는 사그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가점으로 가더래요. 제일 좋은 케이크를 사더래요. 그리고 학교로 가더래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주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까지 나와서 교장실로 안내합니다. 아들과 함께 뺨을 맞은 아이의 엄마가 이미 학교에 거세게 항의했던 터라 말이 없던 한 명의 엄마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불안한 거지요. 권사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아들에게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지 못해 이렇게 학교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선생님의 문책을 원치 않습니다. 어제는 가슴이 아파 많이 분노하고 울었지만 저나 선생님도 이번 일을 좋은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감격하고 고마워했죠. 특히 담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고요. 그 말을 하고 교문 나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더래요. 마지막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르군요 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유로웠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한 여인, 한 어머니의 권사님의 이 순종이 십자가의 도의 권능인 죄사함과 의로움인 빛을 발하는 순간을 잠시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순종은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울고 분노하고 내면의 요동침을 감당한 순종이었지요.
말씀을 반응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지식이나 문자나 교리가 아니라 생명과 파워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전지에 연결해야 할 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라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순종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속에서 오늘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순종해야 할 무거운 순종이 있을 때 혹시 정답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가고자 하는 풀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목을 일으킵니다. 가정,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화목을 일으킵니다.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 회복과 화목을 일으키고요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운명, 내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와 화목을 일으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체의 모든 가정사, 관계사, 사회 상황사 있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라는 주님의 신호요 주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달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으로 안 일어나요. 걸림돌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디딤돌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한번 해보라고, 내가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시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전선은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 전선은 나로부터 해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야 해요. 그래야 내 속에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 전선은, 내가 이어야 할 그 전선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순종과 아주 비슷한 성향의 순종의 전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응하여 순종하고자 한 몸부림친 순종입니다. 쉽다고 말을 못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단단한 음식을 들어서 조금은 죄송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단단한 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꿀꺽 삼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왜 계시는데요? 이거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요. 그리고 약간은 죄송하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답까지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요, 몸부림치는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용 썼는데도 안 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 주 설교 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십자가의 도의 빛이 발하도록 하기 위해 순종의 전선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과 의로움의 빛과 권능과 세상 말로 에너지를 접촉시켜 주셨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선이라는 순종이라는 전선만 연결하면 빛이 나는 거군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